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설교, 마라나타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펜머스 문화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33%,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답변이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답변이 21%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17명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50%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4%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날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8%만 예수님과 관련된 답을 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를 보고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 놀랍다,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는 반응 아니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미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와 또 감성주의에 빠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래, 이 세상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 중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때도 크리스마스고요. 1년 중에 절도와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생아가 생기는 그 날도 성탄 주변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 올해 정말 이 연말 연시에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나, 아니면 올해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과 약간의 스트레스, 아니면 이번에 성탄 카드를 언제쯤 만들어서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에 좀 전면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만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시대에 아마 마틴 루터가 살아있다면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되돌려야 될 영광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정말 잘 맞이했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 또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 요즘 말로 하면 센서스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세계사로 보면 옥타비오누스라는 그런 왕인데 로마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아구스도라는 말보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으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그 왕을 대신해서 불렀던 거죠.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아구스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황제 집권하고 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있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보통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징집, 군사로서의 유사시에 징집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새로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즉위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해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벌써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온다라는 사실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인구조사하는 행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요셉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마일 조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삭인 상태예요. 그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일반인들도 그렇게 100마일 정도를 걸어가려면 4일에서 5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데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만삭이 되면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은 더 힘들죠.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만삭 못지않은 배를 가지고 20여 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10개월만 있으면 되지만 20년을 살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100마일 가까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 미리 호텔을 예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보니 그들보다 훨씬 더 걸음이 빨랐던 사람들에게 모든 여관들은 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만삭의 몸을 가진 마리아가 누일 것이 없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불결한 헛간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그 헛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그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알려주는 일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맞이해서 복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목자 참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들에 가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의 양도 아니고요. 어떤 농장주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자들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사회적 수준의 평범한 것보다 더 낮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그 일들을 전하는 일을 담당케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이 목자들은 비록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는 평범하거나 그것보다 못 미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목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적어도 그 양떼를 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밤에 이렇게 양을 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안 보니 따뜻한 어느 자기 집에 가 있던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되는데, 그 밤에도 누가 보는 이 없지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지켰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제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이렇게 쓰임 받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 놀라운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 앞에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기쁨을 잃은 민족이었고 소망을 잃은 민족이었고 영적으로 갈급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자에 있어서 그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한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분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오심이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없어져야 평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평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냥 본인들만 좋은 일시적인 평화를 누렸죠.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 일을 겪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의 반응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이 강포에 쌓인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그것을 한번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진짜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온 인류의 가장 잊혀지지 않을 그 역사의 현장에 목자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또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타성에 젖어가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켜왔어. 내가 왕년에 교회 일은 다 도맡아서 했어. 선교부도 들어가서 일했고 교육부도 일했고 예배부도 일했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섬기는 자리에 가려 하지도 않고 도무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도무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네가 60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그런 일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나 옛날에 그런 거 다 했는데 부질없어, 그렇게 하면서 낙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으셨던 그 일들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성탄절 하면 파티나 연말 모임이나 선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구도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는 일이죠.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더 많은 은혜들이, 더 놀라운 진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아 그래 내가 봤으니까 됐다 하고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고자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통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의 목장이 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아 오늘도 내가 목장 속에서 또 하나 배워가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목장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6년에는 우리 목장들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보니까 양떼를 함께 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함께 상의했어요.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을 좀 전합시다 하면 여기서는 또 한 발 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유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뛰어난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봤더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에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에 휩쓸려서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성탄절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세상 데이터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한번 교회 가보자고,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또 다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자고, 그렇게 여러분이 용기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교육이 됐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이 신이 났어요. 저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 소경에게 묻자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얼마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져 가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맛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성탄을 잘 보내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면 그 어떤 성탄보다 훨씬 더 복되고 부요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애쓰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은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했고 그가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다시 삶의 터전인 양을 치는 자리에 이들이 가서 뭘 했을까요? 방금 만났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양만 계속 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믿기지 않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그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찬송을 부르고요, 엘리사벳이 찬송을 부릅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그 일들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을 때 주로 언제 나오시던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이고 말씀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많이 바쁘시죠? 약속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또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내가 뭔가 나에게 감사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은 당연히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바빠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되고요, 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구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seeker라고 하는데요, 그 구도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도자와 전도자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